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쓰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영원 나라를 가는 여행에 지치지 않고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3장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곧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물로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강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는 말씀의 축복이 흘러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 나를 통해서 예배한다. 즉 그리스도의 제물로 예배를 하는 신령과 진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5장에 들어가서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 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와서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 베데스다 못을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게 됩니다. 먼저 가는 자. 두 번째도 안 되죠. 먼저 뛰어드는 자가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최악의 경우의 사람이죠. 여러 해 동안 병자를 썼죠. 다른 사람과 경쟁되지 않습니다. 경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을 받은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걸어갔을 때 병을 고침받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거기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이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참으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 못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자기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없습니다. 그냥 불평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고 불평하고 절망 속에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도 불평하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따분한 어리석은 자지요.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도저히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없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서 또 낫고자 하면서 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도저히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없습니다 하고 불평과 원망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불평이든 원망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나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 병 고쳐주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절망에 있든 또는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38년이나 정말 아무 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는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은 소망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치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수 없죠. 손발이 다 움직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병자도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우리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하나 고쳐주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예수는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BC 2세기경부터 AD 70년 사이에 유대 교회 활동 중인 세 분파가 있어요. 그 하나의 분파가 바리새파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요, 그 다음엔 에센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센파들은 더 아주 금욕주의고 다른 데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해서 출세해볼까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거의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악령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그 회, 사내들인 회에 전부 사두개인들이 다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센파는 그냥 뒤로 물러가가지고 금욕주의로 신비주의로 그냥 숨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Pharisees, Sadducees, Essenes. 그래서 Essenes 세 파가 있어요. Essenes. 그래서 우리가 이 세 파가 주다이즘의 아주 중요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70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부닥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이 그 중심적인 그 인물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안식일에는 뭐 물건을 나르거나 어디를 멀리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율법에 어긋나요. 그런데 사실상 율법은 성문율법,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도 있지만은 또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로 전해지는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율법을, 모세 오경에 없는 율법을 많이 사용했죠. 자기들 해석대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다 율법이 되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안식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다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것은 그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너희들아 나에게 와서 심어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 자, 왜 율법을 가지고 논하느냐? 너희가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리스도로 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죠. 율법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완성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왜 별 고치느냐,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두고 가게 하느냐, 안식일 날 왜 따르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불평불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는 병자를 치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오신 분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병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왜 그렇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이 흐려지고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 모든 그 임문 시스템이,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쉽게 걸리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병 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말이죠.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를 지면 병이 걸린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저렇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병이 걸린다. 더 심하게 걸린다. 그러므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어리석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그뿐 아니라 안식일에 절대 일을 못하게 됐는데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떠나자서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러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자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가 함께 일하셔서 내가 일하는 거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잘 안다고 하지만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만 지키고 뭐 그냥 규칙만 지키고 이런 규칙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시면은 그 말씀에 너희가 무슨 날짜를 지키고 너희가 무슨 제사를 하고 너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으로 이제는 끝나고 그것은 전부 그림자라.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실물이다. 예수님이 바로 실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실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율법이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다 이뤄놓았습니다. 율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로마서 11장에 2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죠. 다시 보시면은 여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해서 바로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언제나 자기는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이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려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두운 눈먼 장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그래서 아들을 모르니까 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절을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아들이 없이도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니 거짓말장이죠. 완전히 속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먼 장년들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있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진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고 있어요. 완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전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믿고 영생 얻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여기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말할 때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라 했습니다.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2절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했습니다. 다 부활하지만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들은 다 음성을 듣고 일어날 텐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다 살아나지만은 악한 자들은 심판에 부활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죄 속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죠.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원의 지옥불에 던진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부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다시 살아났죠.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을 증거할 수 없죠. 그런데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나도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싫든 좋든 어떻든 간에 어떤 시기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다 벗습니다. 벗는 거 뻔히 알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뻔히 벗는 것을 알면서 죽은 자로 살다가는 영원히 죽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것이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안전한 이유가, 기쁜 이유가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러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축복을 받을 그러한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일어날 이런 현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만 오기만 하면 큰 즐거움이 우리 넘쳐서 육신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한나라의 생명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 3장 보시면은 3장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한 거죠.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가시 보시면은 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했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영세의 삶의 믿음입니다. 3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누가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천사가 내리며 그 성령을 주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그 증거를 팍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것도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는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은 너희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쓴 것이지,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라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일으킨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들인 것을 너는 믿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연구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주로 얘기하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왜? 새 언약인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은 있는데 전부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말씀이 너무로 여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을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얻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지식의 기쁨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참 많이 안다고 하고 또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똑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죠. 오늘날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달달 외워요. 성경 60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은 너는 모르는구나.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성경은 전부 내게 대한 말이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라든가 또는 예언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전부 내게 대한 말이다. 내게 대한 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다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옴으로 그와 영이 합해져서 성령과 함께 들어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낳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우리는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에 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보시면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세요.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고 혹은 약을 먹을 때 그 효과를 아는 것과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은 보약입니다. 이 약이 들어오면 효과가 나타나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보시면은 23절에 예레미야서 23장 9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23장 9절에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23장 9절 예레미야서 9절 보시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이 이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입에는 달지만은 속에서 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이죠. 10장. 요한계시록 말씀이 들어오면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시면 말씀에 들어보면 입은 달지만 속에 쓰다렸어.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말씀에 들어오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약이 들어와도 아무런 효과를 모르고 보약에 들어와도 신체에 변화가 없으면 그 약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보약이 아닙니다. 약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을 진짜를 먹었느냐 하면 안 먹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기만 하면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기쁨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변화, 새롭게 되는 수술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매일매일 양약으로 나게 들어오니까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참 이렇게 밈이 건장하게 살게 되면 자기가 말씀이 없는 것을 금방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받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말씀이 없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하지만 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분. 43절에 보시면은 42절부터 보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죄를 내놓고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함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용서받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하트를 걸어놓고 무슨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죠. 우리 죄를 내놓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일을 내놓고 자기 자신의 것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서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불구하고 저들은 영접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영접하는구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누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여기 보는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자기들끼리 높이고 자기들끼리 의롭다 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자기만 자랑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시면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에서 뭐 조금 가지고 다른 사람 자선하면은 신문에 대문자같이 내가지고 자기들의 영광을 누립니다. 또 운동샵을 해서 뭐 트로피를 타면은 그 교회가 그래서 자기들의 영광을 누립니다. 전부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 있죠. 바리새인과 똑같죠.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전부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냥 남에게 상을 받고 그래서 서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주는 영광은 다른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빌립보서 2장 보시면은 아버지께 주는 영광은 또 달라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났어요. 그래서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그 영광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여기 말씀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너희 의만 생각하고 너희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를 모르니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으리 하고 이 말씀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지금 말씀 읽은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아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이미 내 대해서 말씀 다 했고 이미 모세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하나님께 나와서 저들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벌써 모세가 다 얘기를 했다. 모세가 한 말이 곧 나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욕적인 말입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자기들은 모세를 그냥 하나님같이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그냥 높이는 그 사람들인데 너는 모세도 믿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니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모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고 봐라, 꼭 죽인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죽이러 가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도 믿지 않는구나, 율법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얘기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전부 내게 대한 말도 믿지 않으니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면 즉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결과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서 나를 믿어야, 나를 알아야, 나를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다. 계속 모욕적이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너에게 아주 저주를 주는 말씀으로 차인 거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고 영생 얻는 축복을 얻어야만 바리새인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 믿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생활이 된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예식을 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가진 사람을 사는 생명이죠. 이 영생의 맛을 보기만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쭈글쭈글 늙어갑니다. 허리가 아파갑니다. 다리가 아파갑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육신은 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영적 삶을 살게 되면 그 육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육신에 자꾸 매여 살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자꾸 그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삶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매일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자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모세도 식gem을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돌아올 때 광채가 났죠. 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느냐? 그럼 예수를 모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소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말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40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내가 죄가 그저 있느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죄가 있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하려면 죄가 없을 텐데 하나님 안다고 하니 내가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다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 모르는 사람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모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소경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으세요. 39절에 더 나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 뭐 의롭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그렇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나는 죄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벗겨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안다고, 내가 뭐 믿는다고, 내가 뭐 의롭다고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여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가면 전부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분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기 때문에 자꾸 모르죠. 그런데 사람한테 가면은 자꾸 알아줘요. 뭐 저 사람 아는 건 나도 알고 저 사람 아는 건 그 별거 아니고 나도 아는데 사람한테 가면은 자기가 점점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분 때문에 그 앞에 갈수록 나는 어리석구나, 나는 바보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갈수록 그분이 아는 분, 다 아는 분 앞에 나갈수록 내 빈터가, 내 잘못된 것이 자꾸 폭로가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자꾸 가면은 어디서 참 말씀을 잘 가르친다, 어디서 참 말씀이 참 용하다, 사람한테 가면은 절망됩니다. 나도 저만큼 아는데, 나도 이만큼. 그러니까 전부 사람 따라가다가 다 끝나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점점 풍요해지고 점점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와 관계를 분명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먼 거리에는 그 하나님 안에세요. 유대인들이면 먼 걸 하나님 안에 하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살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이렇게 감격적이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평강이 넘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살면서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천국의 부활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땅에 사는 삶도 복된 삶 되게 축복하시고 이 복된 삶이 이어져 가서 영원한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을 부릅니다.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